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요, 생명과 풍성한 삶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나요? 표정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표정을 이렇게 아무런 표정도 내지 않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잘 믿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알아서 복 주고 알아서 책임지고 알아서 내 인생이 형통하게끔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나의 신앙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시간을 보내요. 실패의 역사, 고난의 역사, 괴로움의 역사, 주변 원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아주 비참한 역사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해 너희들 망한다 이거예요. 너네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섬겼지만 결국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질 거야. 결국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눈앞에서 칼에 죽는 비참한 이 상황,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워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산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 삶에 그대로 잘 적용하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24,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요, 추수할 때 늦은 비가 내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있어서 파종하는 시기가 있고 추수하는 시기가 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떤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열매를 거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방식,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는데, 야, 가나안 땅에 왔으면 우리 법을 따라야 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그냥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죄, 하나님의 말씀하는 불순종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차단됐다는 거예요. 싹 차단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지 차단되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니까, 여러분, 햇볕이 비추어지고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 영양분을 공급해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이 싹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풍성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아주 복음,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이다.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 이처럼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원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3절에서 24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자, 원인이 누구에 있는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거예요. 참아 보지 못하겠다. 너희들 꼴을 보니, 너희들 하는 걸 보니 내가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그래서 가리셨어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임재를 거두시면은요, 마치 왕국의 왕자의 자리가 빈 것과 같아요. 왕의 자리가 비면은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이 그 왕자에서 비우면은요, 임재를 거두면 사단이 그 자리를 앉습니다. 사단이 그 자리를 갖고 왕 노릇하고 종으로 삼습니다. 결국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자식이 눈앞에서 칼에 죽는 꼴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그런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햇볕과 비와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어야 돼. 다 차단됐는데 뭘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실에서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없고 영양분도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지하실에 아주 척박한 곳에 나무 왕구를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 열매가 맺혀요?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모든 좋은 것을, 이 통로를 쫙 끊어버리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하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이었네요. 인정하는 게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중독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중독은 뭘까요? 물질에 의해서 중독되는 거죠. 술, 담배, 마약, 약물, 이런 것에 의해 중독되는 겁니다. 행동 중독, 이건 비물질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동 중독은 뭐냐면요, 게임과 같은 거, 도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음식, 성, 쇼핑, 성형, 이런 것들이 이 비물질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인 왜 문제냐면요, 이 뇌에 보상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뇌에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뇌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즐거움과 재미와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를 하게 되면요, 강렬한 갈망과 충동성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중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문제 없어요. 난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결단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합리화하고 핑계대요. 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데 자신이 끊으려고 하고 노력해보고 결단하지만 안 돼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길은요,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가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실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며 나는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치료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면요,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뼛속에, 피 속에, 세포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쪄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상황과 환경이 되면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무기력하고 나는 죄 중독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중독자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결단해도 안 돼요. 아무리 교육받고 훈련받고 다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 그냥 철퍼덕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로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드디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셨군요. 나는 안 되네요. 이게 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머리로는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옳다는 걸 아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네요. 여러분, 지식이 그 사람이 아니라요, 삶이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죄인됨.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하다,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 너 죄 용서해 줄게. 너 인정해. 그럼 깨끗하게 해주고 너 용서해 준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은 거야. 너의 이 인정하면 죄를 씻어주려고, 너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치스러워요. 아니, 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나. 그냥 좀 도와주고 좀 뭐 필요한 돈 몇 푼 좀 주고 내가 원할 때 도와주면 되지, 뭘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가.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하는 방법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죄일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태어나야 돼. 안 돼.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죄인이라는 건 먼저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 그걸 버리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런 풍성한 삶을 회복하려면요, 먼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것은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상과 연결이 돼요. 가증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려면 원주민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쾌락의 신이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인데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겨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배우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구원받고 보니, 야, 너 구원받고 잘 살려면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 이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 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확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자식들이 잘 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사업이 잘 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돌아오려면 이제 우상 제거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 거짓된 신을 섬겼냐면요, 나무와 돌로 만들어서 막 빌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막 아뢰고, 뭐 어떤 돌로 만들어 놓은 곳에 뭔가 크게 막 세워 놓으면은 거기에 뭔가 절하면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여러분, 근데 돌에 생명이 있나요? 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나요? 돌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나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죄예요. 제 딸이, 그 첫째 딸이 2살 때였는데요, 2살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있는데, 애기 젖먹이 인형 하나하고 둘리에 나오는 도우너 인형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너무너무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보니까 자기가 앉는 식탁 의자에 이제 애기 도우너를 앉힌 거예요. 도우너 인형을 앉히고 나서 그때 얘가 좋아했던 게 그 닭가슴살 좀 좋아했었고, 이제 라면 면발 씻어가지고서 그렇게 줬었는데, 포크에 찍어서 계속해서 도우너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왜 못 먹니?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너도 좋아하지 않니? 이거 먹으렴. 계속 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아내가 이제 청소하다가 보니까 애기 인형이 있잖아요. 애기 인형 입에 닭가슴살이 꽉 찼어요. 먹어. 나도 맛있는데 너도 줘. 아빠는 안 줘도 넌 줄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인형한테 인격을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해서 실제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2살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른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장성한 어른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가 거기에 홀딱 속아가지고 생명이 없는 나무와 돌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인격을 막 부여하면서 생명을 부여하면서 신성을 부여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죠. 망해도 싸죠. 우상 숭배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증한 죄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요, 이 언약은요, 결혼 언약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지키려면 서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서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계명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해요. 이 계명을 지켜야 나머지, 만약에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이 단추에 첫 번째 단추를 와이셔츠에서 잘못 끼우면요, 그 다음 끼우는 단추는 다 잘못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추가 제일 중요한데 이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10계명 중에. 근데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나 외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알파나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는 말이냐면요, 나의 얼굴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의 뜻을 보면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 아름다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내 얼굴 앞에는 당신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얼굴 앞에서는 나만 봐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나만 바라봐, 나도 당신만 바라볼게. 이게 하나님이 언약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했었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다른 이성이 들어오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살아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관대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이건 안 돼요.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부부관계 가운데 자식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자식은 괜찮아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자식도 안 돼요. 부부관계 가운데서 부모님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이 깨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부부관계 가운데 돈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죠? 부부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주시는 것 같죠? 주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깨집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라. 성공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 자녀도 들어오면 안 돼, 너 부모도 들어오면 안 돼, 너 돈도 들어오면 안 돼, 성공도 들어오면 안 돼, 너의 즐거움, 멋도 들어오면 안 돼. 그건 너와 나와의 관계를 깨는 거야. 그게 우상이야.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제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돈 다 날려버리셔요. 왜냐면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상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피눈물 나게 하셔요. 이 자식이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했는데 피눈물 나게 하셔요. 세상 즐거움, 그것 때문에 황폐하고 비참하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버리셔요. 나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거하라. 너 나한테 오려면은 이거 제거하고 와야 돼. 이것이 있는 상태는 와도 온 게 아니야. 회개해도 회개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제거됐어요. 그러면은요,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얼굴을 비춰주세요.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이제 얼굴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게 됐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에스겔 39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이제 가리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새 영을, 에스겔 36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그 새 영이 결국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건을 사면은요,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1,0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로봇, 작은 로봇, 아이들 로봇이라도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조립하라고, 어떻게 쓰면 사용하면, 활용하면 된다고. 그런데 뭐 우리가 그냥 싼 거는 그냥 설명서 무시해요. 근데 고가의 제품이에요. 이게 몇 억짜리예요. 그러면 설명서를 버립니까?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설명서대로 합니까? 설명서대로 하죠. 저희 교회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삼성에서 근무하셨는데, 삼성에서 이제 기계 같은 걸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 하나에 수십억에 뭐 수백억대까지 그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계는 뭐 저희 1층 카페만 하대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버튼이 수십 개예요. 이거를 작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뉴얼을 줘요. 어떻게 1번 첫 번째 어떤 걸 켜고 두 번째 어떤 걸 켜고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매뉴얼대로 해야 그 기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뉴얼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매뉴얼로 돌아가야 돼요. 설명서도 돌아가야 돼요. 설명서에서 내가 요 부분이 잘못됐구나, 요 부분이 고장났구나.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든 회사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 본사에 자주 출장을 가셔서 거기에서 묻고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그 기계를 돌리고 철저히 매뉴얼에 의존해야 되고 철저히 그 만든 본사의 가르침이 지침에 따라야지만이 이 기계를 고장내지 않고 고장나도 잘 고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비싼 차보다 여러분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아파트보다 여러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매뉴얼은요, 우리를 부담스럽고 억지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내가 창조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다. 너희는 나의 걸작품들이야. 우연히 있는 존재 아니야. 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야 되죠? 고장이 났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야죠.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왜 내 삶은 이렇게 황폐하죠? 왜 내 삶,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죠? 왜 그렇죠? 어디 문제가 있죠? 어디가 고장난 거죠? 어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오해하지 않지? 하나님 사랑을 알아?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 사랑하지? 그러면 내 말 들어라.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열매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나도 경외하고 싶다. 비결이 뭐야? 너 얼굴 요즘에 좋은데 얼굴이 폈네? 뭐 좋은 일 있어? 너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비결이 뭐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면은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되니까 교회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니까 한 마을이 회복돼요. 한 마을이 회복되니까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에서 자란 17세의 여인이 증도로 시집을 가게 됐는데요, 첫날 밤에 남편에게 버림받게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벌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재봉틀과 삭바느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도 부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제 정말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경성 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안군의 섬 일대를 다니면서 11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 여인이. 그리고 그 한 여인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증도가 90% 복음화라고 하는 한국 역사의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 통해서 이 11개의 교회를 통해서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 지역에, 그 섬마을에.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교회에 걸출한 목회자들 150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여인은 증도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한 여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섬 전체를 살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기적,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은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목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저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서 좁은 길 가라고 해서 개척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니까 더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마을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의 역사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우리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